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애기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뜻이 없이 애기 이름이나 사람 이름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뜻글자인데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으면 예수 믿는 가정에는 주로 보면 여자애들은 하영이, 하경이, 하나님 하자를 이어서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짓고 예준이, 그렇게 주로 애은이, 주로 이런 이름을 많이 짓죠. 또 예수 믿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던 앞에 있는 우리 앞전에 있는 우리 여자분들 이름은 주로 보면 숙자, 순자, 그러면 거의 자야잖아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름이 다 독특하게 다 그렇게 맑을 숙자를 썼다, 무슨 순할 순자를 썼다, 이름이 거의 다 비슷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성이 얼마냐 잘 모르니까 외국인들이 이야기가, 남산에 올라가서 아래로 돌을 던지면 머리에 돌 맞는 사람이 성이 순서대로 하면 김이박정이래요. 김씨, 이씨, 박씨, 정씨가 거의 돌 맞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흔한 이름이 성이 김씨고 이씨고 박씨고 그리고 정씨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이름의 뜻을 부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람, 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아브라함이 뭐냐면은 열국의 아비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레를 사라로 바꾸잖아요. 이때 열국의 어미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또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뒤꿈치 잡았다. 근데 사실은 쌍둥이로 나오면서 에서와 이제 야곱이 같이 나오면서 아마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의 야곱이거든요. 에서는 털이 많은 타, 붉고 털이 많다는 이름으로 뜻의 에서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야곱이 항상 뒷다리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계명을 시켜주시죠. 야곱을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의 영광, 뒤꿈치 잡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계명을 해줘요.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요셉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도우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는 자 이런 뜻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내용들은,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나 많이 오래 들었으니까요,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을 그냥 보지만은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다른 각도가 있어요.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있는데, 요셉이 형통할 때까지는 수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어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던 야곱이 가장 생애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아기가 없었는데 늦게 낳은 자식이 바로 야곱과 성경에 보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몸종하고 별로 애정이 없었는 라헬의 언니인 레아하고 사이에 이 12지파가 나오니까, 이 자녀가 12명 되니까요, 이 자녀 중에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편애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일이 뭐냐면, 주로 보면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베두인 족속이니까 양을 치는 거 아니에요. 주로 양떼를 끌고 가니까 집 앞에 양떼가 지금 500마리, 1000마리 이러면은 다 풀 뜯어먹고 나면 풀 뜯을 게 없으니까 형들은
나이가 장성하면서 이제 직업이 양측이니까 이걸 양들을 끌고 멀리 한 3일 길, 더 멀리 가면 5일 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들이 진짜 양을 잘 치고 있느냐, 그리고 잘 먹이고 있느냐, 그리고 맹수한테 양들이 죽지는 않냐, 이런 것들을 형을 감시하라고 요셉을 보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형은 형인데, 아무리 이복 형들이고 하지만 형은 형인데 아버지가 위계 질서를 깨뜨릴 뿐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맞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요셉은 항상 세계관이 자기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 가끔 놀라는 게 본인의 이야기만 맞고 본인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가끔 신앙이 좋은 사람한테 볼 때마다 저분은 어릴 때 요셉의 모습에서 저런 걸 나타내는 건데, 요셉은 철저히 자기 중심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절대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그래도 이 12지파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형들을 감시하는데 갔다 와서 형들의 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형은 아버지 농땡이야. 그리고 이렇게 해가 잠이나 자고 엉뚱한 짓 하고 일일이 고자질을 하니까 형들의 입장에 볼 때 정말 너무너무 싫고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의 명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자기는 자기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가 도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라지지만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뽑아드는 거예요. 하나는 철저히 배신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형들이, 어쨌든 혈육인데 형들이 요셉을 끌고, 요셉이 벌벌 떠는 요셉에게 죽이자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가장 가까운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한쪽에는 죽이자. 그래도 죽이지는 안 된다. 이거 아버지한테 일일이 고자질하는 이런 인간은 필요가 없으니까 죽여야 한다. 요셉의 입장에는 어떨까요? 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장남이 제일 낫다고 루벤이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합의 본 게 뭐냐 하니까요, 팔아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다고. 형통해지는 것은 항상 자기 중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형통이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 앞에는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많은 것들이 지나가야 형통이라는 단어가 다가오는 거예요. 요셉이 인간이 겪어야 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배신당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저히 믿었는데, 그래도 내 형제처럼 믿었는데 한번 보정해라 해가, 내가 곧 갚아줄게, 절대 그러리다 보정했는데 다 날리고 도망갔다. 그래가 헤매는 분들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있어서 안 되는 첫 번째가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같은 피부치에게. 죽인다? 아니다. 사람을 앉혀놓고 형제인데 죽인다 안 죽인다 하다가 종으로 팔을렸다. 이 요셉이 첫 번째 자기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생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두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그래도 이제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미디안 상인이 보디발이 이제 그걸 노예를 사지 않습니까? 노예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그래도 요셉이가 용모도 준수하고 참 착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하고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도 보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시위대장이라니까 오늘 이야기하면 경호대장이란 말이에요. 왕의 사람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 보니까 얘는 정말 착하고 얘와 모든 걸 맡겨놔도 되니까 가정 총무를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끝까지 함께도 있지 않고 노라고 명확하게 사인을 보내니까요, 오히려 그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세워놓은 거예요. 한 번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한 번은 하지도 않았는 것 누명돼서 감옥에 간다고. 이게 인간이 겪어야 될 가장 심적인 고통이에요. 배신. 나는 여러분들이 절대 살면서 그런 자리에는 안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길 그랬겠지만요, 배신당했다. 또 하나는 바로 믿었던 주인이 자기를 버리잖아요. 충성하고 충성했는데 버려버리고, 이거 정말 감옥에 보내본다고. 그런 과정에서 요셉의 일생을 다시 우리가 뒤안기를 보면 철저하게 인간적으로는 배신당하고 또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로 걸어가는 눈이 열리는 계기가 돼요. 전 문화부 장관 했던 이어령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달력을 보는 사람은 앞만 보는 사람이고 망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도를 보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고 흥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철저히 배신당하고 또 자기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래도 믿고 보디발 집에 최선을 다했는데 주인한테 버림받았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간섭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세계의 지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에 놀라운 바리한 소 7마리, 풍성한 살찐 소 7마리, 바짝 말라붙은 이삭, 벼이삭을 보여주면서 세계 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찬 그림에 그 풍성한 이삭이 나온 걸 보여준 게 7년 풍년 7년 흉년에 인간이 모르는 세계, 인간이 만든 룰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 지도를 요셉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씻을 수 없는 오욕, 씻을 수 없는 명예, 거기 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끝까지 요셉이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 인간은 버리고 인간은 형들이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그의 신앙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영적 세계의 지도를, 인간이 만든 달력이나 인간이 만든 룰이 아닌 하나님의 법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어느 정도 고도를 잡아 고도 1만 미터 이상만 올라가면요, 거기는 항상 맑습니다. 항상 햇빛이 쫙 나와요. 저 아래에 구름 밑에 비 오고 바람 불고 우박도 내리고 막 그렇지. 하나님의 세계에 올라가면요, 그 세계는 항상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태양이 비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보니까요, 뒤죽박죽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신학대학원이 3대1, 4대1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기도 힘드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도 이게 맞나? 아니, 소명받으면 가는 건데 전부 뭐, 나처럼 이렇게 소명받아 끌려온 건가?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렸다고.
지금 신학교는 이제 뭐 인구도 줄고 그랬기도 하지만 거의 지금 최고의 신학대학원도 거의 1대1이에요. 시험 칠 것도 없어. 지원하면 들어가게. 다른 사람들은 큰일 났다는데 나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 이게 무슨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가끔 뭐 강의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강의할 때도 그랬고 가끔 이제 집회를 가고 이러면은 뭐 소개할 때 목사님 목회에 성공하신 분이 난 그럼 훌쩍되는 거예요. 목회에 무슨 성공이 있는 건가? 이런 순 인간의 눈으로 보는 이야기. 사람과의 모임은 성공한 건가? 큰 건물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건가? 예? 전혀 아닌 이야기를,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본 세계는 하나님의 지도의 세계를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열어놓은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배신당하고 막 망신당하고 감옥소까지 끌려가가 답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우는 자, 도와주시는 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드디어 총리가 되기 전에 올라왔을 때 바로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던데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요셉이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지도를 당신에게 보여준 거다. 요셉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는 내가 처음 봤는데 너가 총리를 해라. 내가 왕이라는 이름 외에는 나머지는 너가 다 해라. 너가 다 해. 그래서 요셉이 이제 모든 기근과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인간이 가야 될 막장인 감옥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뭐로 이겼다 졌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그 고통스러운 감옥과 버림당하고 형들에게 팔려서 거기 갔던 세월들이에요. 요셉은 달라집니다. 형들을 감시하던 요셉은 드디어 그들의 눈물을 알았어요. 그들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앓고 있고 고통하는 그 고통의 의미를 알았고 고통의 눈물을 알았고 외로움을 알았고 아픔을 알은 거예요. 성숙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지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원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다가 보니까 뭐 이거 됐고 이거 하고 이거 했으면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노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런 것들에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한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게 해 주십시오. 중간에 많은 유혹도 있어서 뭐 큰 교회 담임 목사 오라 뭐라면 눈 하나 깜짝하고 이 길을 걸어온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하든 한번 이 시대에다가 한번 해봐야겠다. 훌륭한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요셉이 그 주변에 감옥소 가니까 감옥소 있는 사람의 눈물을 보았어요. 노예의 아픈 눈물을 보면서 그가 다시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슴 뼈저리게 느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거 보면은요, 무조건 예? 우리 생각하고 있는 건 인간의 누울과 인간의 방법으로 성공 실패를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는데 나중에 형들이 다 와가 양식 사러 오잖아요.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지만 요셉은 꿈에 들 형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음식 주면서 다 서열대로 루벤부터 차례대로 다 형들 순서대로 앉히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감히 총리를 못 쳐다보니까요, 누군지도, 또 요셉이 총리 됐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나중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이 요셉이가 총리 됐다는 거 알고 이제 죽었고 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야, 이 정말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모든 것들을 성화시켜 이긴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는 나는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맨날 지금 인간의 눈, 인간의 보는 눈꽃과 그걸 평가하고 뭐하고, 요셉이 생애를 보면서 다시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낙심되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 세상에서 볼까 안 볼 거 다 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거 남들한테 내놓을 수 없는 거 요셉이만큼은 아니잖아요. 형제한테 여기 팔린 사람 없잖아요. 혹시 있나요? 또 주인한테 버림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도 요셉과 별반 다른 거 없는 건요, 끝까지 하나님 절대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도와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미국에는 1960년대 헐리우드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릴린 monroe, 유명한 여자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마릴린 monroe가 한번 오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릴린 monroe가 나중에 이제 수면제를 많이 먹고 최고의 인기, 최고의 그걸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삶은 너무나 공허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자살로 인생을 마칩니다. 존 F 케네디가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릴린 monroe가 와서 노래하고 축하하고 오니까 이제 대통령직 그만둬도 여한이 없다. 이만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와 견줄 만큼 당시에 일반 사람 몰랐던 유명한 라이벌인 에반스 콜린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에반스 콜린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였는데 가장 최고의 전성기 때 그만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왜 그만둡니까? 하니까 나는 진짜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기로 했어.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 누구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그 행운의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난 모든 것 다 그만두고 이 영화계를 떠났다. 그러나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에 이름 없는 선교사하고 둘이 결혼합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햄이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돌아온 그에게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나요? 전혀요. 나는 여왕 자리를 준다 하더라도 싫습니다.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가 이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도와주시는 손길, 하나님의 세계의 지도가 열려지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안목과 축복과 그 은혜가 이 후반부에는 더 크게 한번 열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